나모 따스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스 나모 따스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스 나모 따스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께 절합니다. 네, 법구경입니다. 어저께는 우리가 90번, 그러니까 이제 7번째 품 아라한 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90번 개송에서 그 열기가 없는 사람, 뭐 열기라는 개념, 그 생도사 수비고운해라는 불꽃으로 타오르는 그 불꽃이 열기를 내뿜는데 그 탐진치의 불을 끔으로써 이 불꽃이 사그라지면 열기가 없는 이런 깨달음, 그 바로 아라한을 열기가 없는 사람 이렇게 지시를 한 거죠. 일반적으로 바로 그런 불이 꺼지는 과정에 의해서 아라한을 대표하는 설명은 번뇌다한 아라한 이렇게 되죠. 그런데 90번 개송에서 바로 그 번뇌다해서 불이 꺼져서 열기가 없는 이 아라한이 누구냐? 라는 부분을 뭐 여정을 마친 사람, 슬픔을 떠난 사람, 모든 곳에서 해방된 사람, 모든 속박을 벗은 사람,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에 대해서 번뇌다한 아라한은 열기가 없다. 그는 여정을 마친 사람이고 슬픔을 떠난 사람이고 모든 곳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모든 속박을 벗은 사람이다. 라는 이 6가지 관점에서 아라한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예, 어제 참 그 90번 개성 우리에게 우리의 목적점, 우리가 지향하는 그 아라한이 누구냐? 라는 것을 뭐 보통 어떤 형이상학적으로 접근하는 불교의 완성점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고 아주 현실적으로 그 완성의 자리인 아라한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네, 어제 아주 90번 개성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자, 오늘 91번 개성으로 들어갑니다. 우이 윤잔띠 사띠만또 나 니께 때 라만띠 때 항사와 빨랄랑 히트와 오카모강 자한띠 때. 사띠를 가진 사람들은 집을 떠난다. 그들은 머무는 곳에서 기쁨을 보지 않는다. 백조가 호수를 떠나듯이 그들은 머무는 곳마다 버리고 떠난다. 네, 사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결국은 뭐 이제 이 아라한 품이니까 그 완성된 사띠, 물론 이제 사띠의 완성만으로 우리가 아라한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사띠의 완성은 그 예류자, 사념조의 완성이 사띠의 완성이어서 사념조에 잘 확립된 심을 가진 자는 예류자가 되는 거고 여실직연 아비냐 실다운 지혜의 경지죠. 그러나 이렇게 사띠가 완성되어야 그 위에서 삼매가 완성되고 지혜가 완성되는, 사띠의 완성 없이 삼매 지혜의 완성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된 경지의 아라한을 사띠의 완성으로부터 뒤따르는 삼매 지혜의 완성, 이런 개념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보아야겠죠.
그래서 삿띠를 가진 사람들은 집을 떠난다. 그들은 머무는 곳에서 기쁨을 보지 않는다. 라고 해서 뭐 어딘가 여기가 내 집, 나는 한평생 여기에서 머무는 사람, 요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머무는 곳, 그 머무는 자리에서 기쁨을 보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죠. 기쁨을 보지 않는다 라는 거 뭔가요? 결국은 내가 머무는 요 자리를 나는 여기 있어야지, 여기가 내가 사는데 가장 편하고 좋은 자리지 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느껴서 붙잡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비유를 백조가 호수를 떠나듯이 그들은 머무는 곳마다 버리고 떠난다 라고 해서 백조라고 하는 이 새가 뭐 언제 보면 이 호수에 날아와 가지고 호수에서 아주 멋진 잣대로 한동안을 머물지요. 그리고 거기서 뭐 그들대로 자기의 먹이인 고기를 잡아서 먹고 생활을 하다가 또 어느 만큼 거기에 머물고 그게 제가 잘 모릅니다. 그 기후 탓으로 옮겨가는 건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호수에서 당분간 머물다가 또 떠나야 할 때가 되면 그 호수에 대해서 이 호수가 내 집이요, 나는 이 호수에 머물러야 하는데 라고 그 호수를 붙잡지 않죠. 한동안 그 호수를 자기의 거처로 삼아서 머물다가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고 그 호수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죠. 그것이 그대로 백조의 삶이죠. 마치 백조가 이렇게 떠나야 할 때가 되면 그 호수에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고 훌쩍 떠나가듯이 삿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머무는 곳마다 어디에 머물든지 그 머무는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떠나야 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떠나야 할 때는 그 머물던 곳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도 남기지 않고 그 자리에 대해서 특별한 기쁨을 가지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백조가 호수를 떠나듯이 떠난다.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삶이다. 요렇게 지금 아라한의 삶을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의식주와 약품 이럴 때 그 중에 의와 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옷과 밥이라는 거는 당연히 입고 먹어야 하죠. 그리고 머무는 곳, 거주할 자리도 당연히 잠을 자야 하고 하니까 거주할 자리가 필요한데 그 거주할 자리를 기쁨을 보지 않고 백조가 때가 되면 호수를 떠나듯이 버리고 떠난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 사문과경의 수행 체계도에서 보면 이제 만족이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 만족 어떻게 나오나요? 오직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가지와 배고픔으로부터 위장을 보호하기 위한 음식, 요런 옷과 탁발 음식, 이 두 가지만을 양날개로 두 가지만으로 만족한다. 마치 새가 두 날개만으로 날아서 가듯이 비구는 이렇게 비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옷가지와 배고픔으로부터 위장을 보호할 음식, 이 두 가지만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머무는 곳, 집, 거처도 그렇게 그 옷과 탁발 음식, 바루처럼 만족의 내용으로 이것만으로에 포함된다 하면 이렇게 머무는 곳마다 버리고 떠나지 않고 어떤 곳에
거주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죠. 오직 비구는 또 삿띠를 가진 자 아라한 성자들의 삶은 바로 이렇게 가사와 바루만으로 옷가지와 닭발 음식만으로 만족한 그 두 가지를 양 날개로 삼아 날아가는 새처럼 그 두 가지만으로 만족하고 이 개송에서 말하듯이 머무는 곳마다 특별한 기쁨을 일으키지 않아서 때가 되면 또 버리고 떠나는 요런 삶을 연결해서 말할 수 있겠죠. 91번 백조가 호수를 떠나듯이 그들은 머무는 곳마다 버리고 떠난다. 삿띠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떠난다. 거처 집이라는 곳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머무는 곳에서 어떤 그 집을 대상으로 기쁨을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라한의 삶이다 라고 보겠고요. 자, 92번 개성입니다. 예상 산리자여 나티 예 빠린야 따 보잖아 순야 또 아님이 또쩌 위모코 예상 고자로 아가세와 사 꾼따낭 가티 대상 두란 나야. 쌓는 것이 없는 어떤 사람들, 음식을 완전히 하는 어떤 사람들, 공해탈과 무상해탈을 영역으로 하는 어떤 사람들, 그들의 갈 곳은 하늘을 나는 새처럼 헤아리기 어렵다. 좀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성이에요. 자, 첫째로 쌓는 것이 없는 사람들 이랬거든요. 쌓는 것이 없다. 요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쉽게 보면 쌓는다라는 말은 어떤 개념하고 연결돼요? 온이라는 개념이죠. 온. 오온. 색수상행식 오온 이러면 삶의 과정에서 색을 쌓고 수상행식을 쌓아서 삶의 과정마다 그 흔적으로 결과로 생겨나는 것들이 쌓여가지고 색의 무더기, 수의 무더기, 상의 무더기, 행의 무더기, 식의 무더기 이런 5가지 무더기가 생겨나서 자라나는 연기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집착하면 이렇게 삶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5가지 무더기를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오취온이라고 해서 스스로 이 5가지 무더기에 집착된 상태를 나로 삼아서 요걸 뭐라고 하나요? 마나, 자기화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삶의 과정이 쌓여 있는 것을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집착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화돼 가지고 자기화되면 뭐라고 불러요? 중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중생이라는 존재, 연기의 10번째 집은 존재가 되어 가지고 그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나고 늙고 죽는 이런 윤회하는 삶을 살게 되죠. 쌓는다라고 하면 바로 이렇게 오온의 성상, 색수상행식 삶의 과정을 쌓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보면 우리가 또 좀 재밌게 연결할 수 있는 게 그 독송집의 제4장 분석에서 용어정의 그 오온을 분석하는 경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온을 왜 색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성질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삼켜버림경. 어떤 것들이 쌓여 있는 것인가? 라고 구성의 측면에서 정의하면 집착의 양상경 이렇게 이제 함께 제시되는데, 자, 그 중에 삼켜버림경의 후반부에 가면 이렇게 이런 대목이 있죠. 이거 잠깐만요. 이제
성스러운 제자, 그래서 잘 실천하는 그 유학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성스러운 제자는 허물지 쌓지 않는다, 버리지 붙잡지 않는다, 풀지 묶지 않는다, 맛을 떠나지 맛을 즐기지 않는다 라고 네 가지 관점으로 유학인 제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범부, 아직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한 범부들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예, 바로 쌓는 삶이고 붙잡는 삶이고 묶는 삶이고 맛을 즐기는 삶이요. 그런데 유학의 성자들,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온 이 유학의 성자들은 그럼 범부들과의 차별, 허무는 일을 하지 쌓지 않아, 버리는 일을 하지 붙잡지 않아, 푸는 일을 하지 묶지 않아, 오온의 맛을 떠나지 그 맛을 즐기지 않아. 요런 유학으로서 그 깨달음의 과정을 나아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이 허물지 쌓지 않는 삶 등의 과정을 마쳐서 완성되면, 이제 아라한이 되면 어떻게 설명하나요? 비구는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 버리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버린 뒤에 서 있다. 풀지도 않고 묶지도 않고 푼 뒤에 서 있다. 맛을 떠나지도 않고 맛을 즐기지도 않고 맛을 떠난 뒤에 서 있다. 아라한은 이제 완성이에요. 완성되었다 하는 것은 두 단계의 과정을 넘어선 거죠. 첫째는 범부들의 삶을 넘어선 거예요. 범부들은 어떻게 해요? 쌓고 버리고, 아니죠, 쌓고 붙잡고 묶고 맛을 즐기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넘어서면 유학이에요. 그러면 완성된 아라한은 첫 단계로 범부들의 삶, 쌓지도 않는 거예요. 버리지도 않고요. 아니, 그러니까 쌓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묶지도 않고 맛을 즐기지도 않는 단계로 유학이 되고, 다시 유학의 과정을 통해서 유학은 허물고 버리고 풀고 맛을 떠나는데, 이제 유학의 과정까지도 넘어서서 완성이 되면 유학들이 하는 그 허물고 버리고 풀고 맛을 떠나는 이 과정도 넘어선 거예요. 더 이상 그 과정도 지속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단계의 완성의 상태, 아라한의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쌓지도 않고 허물지도 않고 허문 뒤에 서 있다. 쌓지 않는다? 그러니까 범부의 단계를 넘어섰다. 허물지도 않는다? 유학의 단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유학의 단계로 허물고 나면 그 완성된 상태에 단지 머물 뿐이다. 범부의 쌓는 과정도 넘어섰고 유학의 허무는 과정도 넘어서서 허문 뒤에 서 있는 이 완성의 상태, 아라한이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그 순서가 바뀌어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렸는데 요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붙잡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순서적으로 보면 붙잡는 일도 넘어섰고 버리는 일도 넘어서서 버린 뒤에 서 있다. 그 다음에 묶는 과정도 넘어서고 푸는 과정도 넘어서서 푼 뒤에 서 있다. 맛을 즐기는 과정도 넘어서고 맛을 떠나는 과정도 넘어서서 맛을 떠난 뒤에 서 있다. 요렇게 아라한의 완성의 상태를 네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이제 91번 개송에서 92번 개송에서 첫 마디가 뭔가요? 쌓는 것이 없는 어떤 사람들, 이래가지고 일단 범부들의 삶, 쌓는 삶을 넘어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 앞에서 아라한 이야기를
사띠 삼매 지혜 가운데 사띠로 표현한 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을 보여주죠. 그래서 쌓는 것도 없고 허무는 것도 없는 아라한의 경지를 일단 쌓는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벗어남의 경지로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는 음식을 완전히 아는 어떤 사람들 이랬는데, 요거 우리 흠없음 경에서 보았지만 그 흠없는 실천을 위해서는 세 가지 법이 필요하다. 기능들에서 문을 보호한다. 기능의 단서. 그리고 음식의 적당량을 한다. 그리고 깨어있음을 실천한다. 요거죠. 그 중에 그 음식, 보호자나 음식을 완전히 한다 라고 해서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서 방해받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말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줄은 공해탈과 무상해탈을 영역으로 하는 어떤 사람들 이랬어요. 요거 참 좀 어려운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영역이라고 번역된 말 고자로 이렇게 나오죠. 고자라라는 말. 요거 우리 앞에서 법구경 앞에서 보았죠. 법구경 개송 34번 요게 찢다 왔고 신품에 속하죠. 그래서 보면 무태 던져진 물고기가 본래 자기의 삶의 영역이 물이거든요. 그런데 물 속에서 강제적으로 건져내어 가지고 무태 던져지면 자기의 영역 아닌 곳에서 있어야 하는 이 문제 상황 때문에 물고기가 그 괴로움을 겪어내느라고 덕덕거리는 요런 부분 보았죠. 그래서 자기의 영역, 그러면 비구의 영역은 어디냐 라고 해서 사념처가 비구의 영역이다 라고 말해주는 세경인가 매경 그리고 원숭이경 이래가지고 비구가 아버지의 영역 이래가지고 사념처를 닦는 것이 비구들의 영역이다. 그러므로 비구들이 이런 사념처를 닦는 그 자리를 자기의 영역으로 삼아야지. 5가지 소유의 사유에 묶인 것, 색성향 미촉이라는 이 물질적 자극으로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비구의 삶이다. 그런가 하면 이제 원래 이 마음의 영역은 어디냐 라고 하면 이 마음의 영역, 빛나는 심의 영역, 오염되지 않는 마음의 영역으로 열반이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열반을 영역으로 번뇌의 영향 밖에서 살아가야 하는 건데,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열반을 자기 영역으로 번뇌 없는 세상 밖을 영역으로 하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오염원에 오염되었다 해서 번뇌의 영향을 받는 중생들의 영역이라는 이 영역은 누구의 영역인가요? 마라의 영역이죠. 죽음의 신 마라의 영역. 그 마라의 영역 안에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번뇌의 영향 없는 거기를 영역으로 하는 마음이 번뇌의 영향을 받는 마라의 영역, 남의 영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중생들의 삶이 아프다. 마치 자기 영역인 물에서 강제적으로 건져져 가지고 자기 영역 아닌 무태 던져진 물고기가 그 괴로움 때문에 펄떡거리는 것처럼 중생들의 마음도 자기의 영역인 번뇌 없음의 자리 열반, 그 영역에서 오염원에 묶여가지고 남의 영역, 마라의 영역, 죽음의 신의 영역에 던져졌기 때문에
중생들의 마음이 이렇게 벌떡벌떡 힘들어한다 라는 그런 그 영역이란 개념을 그 개성 34번 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거든요. 자, 이럴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공해탈과 무상해탈을 영역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공해탈과 무상해탈, 이건 뭔가요? 여러분, 우리 그 빠라지카 네 가지 바라이제를 말할 때 네 번째 빠라지카가 뭔가요?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할 때 함께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빠라지카 4번 쫓겨나는 거잖아요. 인간의 법을 사칭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넘어선 법을 사칭할 때 빠라지카다 이러는데, 그 인간을 넘어선 법 가운데 보면 세 가지 해탈이 나오죠. 그 세 가지 해탈이 뭐냐 하면 순야또 위목고 해서 공해탈, 아니미또 위목고 해서 무상해탈, 그리고 아빠니히또 위목고 해서 뭐 무원해탈, 그러니까 바라론자 써서 중국에서 오랫동안 무원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거를 원, 바란다라는 의미보다는 지향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렇게 이런 그 인간을 넘어선 법이라고 하는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이라는 세 가지 해탈을 놓고 뭐 이게 뭐 사실은 그 상수멸에 들어있는 그 해탈됨의 상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그 삼매의 영향 없이도 구현되어 있으면 이제 완성된 아라한의 삶이죠. 그러니까 뭐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세 가지로 말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두 개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되는 이런 개념은 아니죠. 함께 되고 함께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럴 때 공해탈과 무상해탈을 영역으로 한다라는 게 뭔가요? 바로 또 무태 던져진 물고기 이런 영역을 말하듯이 이렇게 공해탈, 탐진치 없음의 상태, 그죠? 공에 대해서 우리가 알죠? 탐진치가 없는 상태라는 그 해탈, 바로 번뇌다한 아라한의 삶이죠. 그리고 무상해탈, 번뇌가 없으니까 가래가 소멸됐고 그것이 순환해가지고 인식에 오면 니미따 없음의 상태, 그 탐진치의 영향 없이 외입처가 인식되는 뭐 이런 상태, 무상해탈이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공해탈, 무상해탈을 영역으로 한다라는 것은 번뇌의 영역, 번뇌의 영향에서 벗어난 번뇌다한 아라한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문장에서는 영역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거, 하여간 34번 개성에서 우리가 아주 잘 설명되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넘어선 법에 속하는 그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세 가지 중에 여기서는 두 가지만을 제시하면서 공해탈, 무상해탈을 자기의 영역으로 하는 어떤 사람들, 바로 이렇게 번뇌 없음의 상태를 영역으로 살아가는 아라한,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요거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문장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전의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갈 곳은 하늘을 나는 새들처럼 헤아리기 어렵다라고 하죠. 그들의 갈 곳, 뭐 이렇게 아라한인 분들의 삶, 뭐 아마도 여기는 그 우리 22번 상류다에 보면 그 번뇌다한 아라한이 죽었을 때 그 아라한의 식을 찾아 나서는 마라가 아라한의 식을 찾지 못하죠. 왜? 아라한은 이미 몸이 무너져 죽었다라고 하면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었기 때문에 몸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마라의 영역인 이 중생들의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거든요. 벗어났거든요. 그러니 마라가 자기의 영역인 이 세상 안에서 아무리 그 아라한의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몸으로 가지 않은 그 애식을 찾고자 해도 자기의 영역에서 찾을 수가 없는 요런 주제가 22번 온상류다에서 나타나죠. 그러하듯이 그들의 갈 것, 이렇게 공해탈, 무상해탈을 영역으로 하는 깨달은 아라한들, 그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라는 것은 하늘을 나는 새들이 어디로 가는지 뭐 어찌 알겠어. 지 맘대로 가지. 이건 이제 그런 이제 비유입니다만은 무명과 가래가 해소되어서 몸으로 가지 않는 그들의 갈 곳은 헤아릴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오늘은 91번, 92번 두 개의 개성을 통해서 의식주 가운데 거처에도 매이지 않고 가사와 바루만을 양날개로 삼아서 날아가는 새, 이렇게 아라한의 삶을 머무는 곳에도 매이지 않는 그런 측면 하나, 그리고 92번 개성에서 쌓을 것이 없다라는 측면에서 삼켜버린 경의 관점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영역이라는 이해 위에서 공해탈과 무상해탈을 영역으로 하는 아라한들, 그들의 갈 곳은 마라의 영역을 벗어났기 때문에 헤아리기 어렵다. 이렇게 아라한에 대한 설명을 보았습니다. 예, 오늘 91번, 92번 두 개의 개성 공부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기 바랍니다.